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구절은 우리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많은 헌금을 드리고 더 도덕적으로 살아가려 애씁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귀한 노력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히브리서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신다는 것, 즉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 그분은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때로 어려운 도전처럼 느껴집니다. 어쩌면 우리의 가장 외로운 순간,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정말 거기에 계신가요? 라고 묻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강하게 느끼게 해주시지 않을까요? 만약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피부로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믿음이 아닌 감정에 의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믿고 기분이 가라앉을 때는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의 파도를 넘어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나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빈 무덤에서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실 위에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우리를 어리석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역시 보이지 않지만 믿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중력의 존재를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것이 작용하고 있음을 믿고 살아갑니다. 만약 제가 죽어서 제 믿음이 틀렸다고 해도 저는 사랑과 소망 속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으니 잃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믿지 않는 그들이 틀렸다면 그들은 영원한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가져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평안의 가장 큰 비결은 하나님, 왜요? 언제요? 라는 질문을 멈추고 그저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해진 때에,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십니다. 그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가슴 뛰는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제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초기에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아파서 다른 모든 방법을 시도해 본 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것을 주세요. 가됩니다. 하지만 이런 신앙은 우리를 영적인 유아기 상태에 머물게 합니다. 우리는 결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어도 잠시 기쁠 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또 다른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더 좋은 집,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돈을 줬지만 그것을 손에 넣어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성공이 결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앞으로 몇 달간 하나님께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를 멈추고 오직 하나님, 제게 하나님 당신을 더 많이 보여주세요. 당신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의 다윗처럼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가 추구해야 할 단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분의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 찾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약속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둘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채워주십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세상을 좇으면 하나님과 세상 둘 다 놓치지만 하나님을 좇으면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 필요한 것들도 덤으로 얻게 됩니다. 참된 만족과 기쁨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환경이나 소유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샘솟는 법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하나님을 부지런히 그리고 성실하게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지런이라는 단어에는 꾸준함, 끈기, 반복적인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한두 번 시도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인사하며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펴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으로 충분히 채워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그분을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이 꾸준함과 성실함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부분이나 직업적인 부분에서도 성실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공허함과 불만족 속에서 헤매고 계십니까? 무언가를 끊임없이 좇고 있지만 손에 쥐어도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방향을 잘못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좇아야 할 것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세상의 것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참된 평안과 만족이 우리의 삶을 채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간절히 그리고 부지런히 찾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상 주시는 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세상의 헛된 것을 좇아 지친 영혼들에게 참된 만족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돌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